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들어와서 4절, 5절부터 시작이 되는 아우테스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있잖아요. 그 아우테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역본을 보니까 우리 개정개역은 그로 번역을 다 했는데 다른 역본들은 그 여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테스가 3인칭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 여자로 번역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앞에 있는 17장의 음녀와 연결을 해서 그 여자로 읽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대해서 제 책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 이제 77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77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5절부터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벌써 8장 5절에 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우테스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 설교자들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사실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해도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음녀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죄로, 제 책은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책에다가 제가 지금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음녀의 죄로 본다면,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하부인이잖아요. 하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단일 인물 한 사람이지만,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그 단체가 바로 음녀의 무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괴수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그 밑에서 움직이는 행동대원들은 음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음녀인데,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데의 장본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수인들이 음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17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음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음녀는요, 사실 천주교가 모체가 돼요. 천주교가 모체가 되고, 천주교를 통해서 종교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통해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거든요. 기독교만 빼놓고.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종말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게끔 하는 게 그게 음녀의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주교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을 모르는데, 정말 천주교는 끔찍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참. 천주교 교리를 보십시오. 교리. 신학적 입장을 보십시오. 기독교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과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죠? 네?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 신학적인, 전 세계의 신학적 어떤 잘못된 신학들하고 지금 타 종교하고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가 되면 당연히
그 수장은 천주교가 되고 교황이 대표가 되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이제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구원이 다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김승원 추기경이 죽기 전에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줄 아세요? 그게 천주교의 실체예요. 실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세계적인 이 타락된 신학이 여기에 거의 지금 이제 발을 뻗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천주교에서 다 공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종교를 천주교가 하나로 끌어안아서 종교를 통합하고 결국은 이 음녀의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 종말론은 제가 한 10년 넘게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실 배우기 힘들어요. 종말론을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서 지금 11년째 강의하잖아요. 그죠? 사모님하고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내용이 방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탁탁탁 잘라가지고 요약해가지고 가르치니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넓이도 없고 길이도 없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해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제 책이 주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성경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왔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설교는. 그렇게 하려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로 봐도 됩니다.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이 뭐죠?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죠. 하늘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마지막 때 불심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5절에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 아우테스는요, 음녀로 봐도 되고 세상 사람들의 죄들로 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풀어가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기준을 밝히셨는데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책임을 묻습니다. 정말로 책임을 묻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노아에 대한 창세기 6장을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면 인간의 책임도 100%입니다. 구원은 그 인간의 책임을 빼버리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극단적 칼빈주의가 돼버리면 이단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느냐? 갑절로 배나 더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 본문은 적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녀는 아예 그냥 불에 살라서 짐승과 그 여왕들에게 불에 살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갚아준 거고, 세상도 하나님께서 7번째 대접, 6번째 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14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요. 7절에 가면은 왜 그러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7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본문에서는요 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음녀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거를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선 글을 해석하기 전에 본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과 사치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녀든 세상이든 간에. 그러면 영화롭게라고 하는 말은 독사조이거든요. 헬라어로 영화롭게라고 하는 독사조, 뭐 찬양하다, 뭐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노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보통 9대 언약, 7대 언약으로도 말을 하는데 아담 언약을 3가지로 봐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창조 언약을 제가 이번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창조 언약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지만 아담의 후손들과도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부여하시죠.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청지기란 말이에요. 인간은 청지기로서 자기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야 할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청지기로 볼 때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어린애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악함이 부패가 땅에 가득했다 그랬죠. 그 자체가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창조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고 와, 너무나 참 중요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한 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거고, 이번에 내가 방주 이번 주일에 설교를 했거든요. 방주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생물들의 대표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죠.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언약을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방주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가.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언약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습니까? 감정으로 믿습니까? 지식으로 믿습니까? 경험으로 믿습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언약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버넌트예요. 언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는 대해야 돼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안 좋고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느낌과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예요. 그게 언약 신학에서 언약이 강조하는 거예요. 베리트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베리트. 그래서 말씀 안에 신앙이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용까지 들어가면은 뭐 제 강의는 뭐 한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적용을 그냥 조금 하고 제가 또 넘어가면, 여기서 지금 갑절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음료로 볼 때는 이미 그렇게 됐고,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불러서 끔찍합니다. 지구가 세 갈래로 어떻게 해요? 갈라지지요. 여러분, 이게요, 와, 노아시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와, 놀랄 일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세 갈래로 갈라서 불심판을 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780페이지 가면 사치가 나오죠. 사치. 스트레니아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방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치는 방탕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의 앞에도 기록했지만, 이 사치는요, 과잉된 부와 잉여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모든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막 남아 돌아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쓸 게 없어, 사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아 돌아가. 그게 잉여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돈,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거 자기 안에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방탕함으로 다 빠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경정화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사치는 결국은 과잉된 부의 잉여물이거든요. 남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교만과 방종과 음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사치로운 삶은 사회 중에 불평등을 반드시 형성하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음료든 세상이든. 그래서 음료에 대해서는 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면은,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음료로 볼 때는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갖고 있는 것, 거기에서 행한 만큼, 거기 7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치한 만큼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면서 음료로 해석할 때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맞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부가 아니요. 그 다음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죠. 이건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음료. 그러면 여기에서 음료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음료의 동반자가 누구예요? 남편격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음료의 남편이?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확신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었던 짐승에게, 열왕들에게 벌겨벗겨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십자장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본 거예요.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럼 결국은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종교 통합을 해서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막 해놓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막 미혹시켜가지고 적그리스도 섬기게 하잖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러면 음녀가 왜 심판을 당하는 줄 아세요? 음녀도 막강한 권력을 취합니다. 근데 그 권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거 정말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지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이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런 날이 우리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점점 가까이 여러분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볼 때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은 사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로마서 8장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그들을 믿는 것은 사탄을 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7절 해석이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사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다 지 필요 이상으로 하고 할 짓은 다 하고 살아요. 그죠? 원래 세상은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민요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낙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성이 없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벌이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죠?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것이 결론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음녀들은 세상 심판받기 이전에 먼저 적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당했고 17장에 세상 사람들은 7번째 대접으로 어떻게 해요? 불심판을 당한다.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뒷장에 넘어가시면 8절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니라.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4가지를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불의 살라짐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먼저 이제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나토스, 이건 그냥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애통함이라고 하는 펜도스는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8장 7절과 8절에 펜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재난과 손실로 인한 슬픔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8장은 세상이 불에 타는 상황을 묘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손실되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옷, 이런 것들 전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애통하는 거고, 흉년이라고 하는 이 리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배고픔 기근인데, 요거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해석을 잘하냐면, 그러면 세상이 지금 불타서 심판을 당하는데, 이 흉년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이 불의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이 세상은 무엇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리모스가 기근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일해가 시작이 될 때,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죠. 그죠? 한일해가 시작할 때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한일해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이 일어나죠. 핵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지상의 기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한일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다가 이러한 세상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통해서 당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해주는 하나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783페이지 가시면 9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9절에서 19절은 새 부류에 대한 애통함을 클로즈업 시켜서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땅의 왕들이고요. 두 번째가 상인들이고, 세 번째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9절에서 19절의 내용이 딱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이 멸망을 할 때, 자, 천년왕국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러면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이 천년왕국 전체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가운데에 특별히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들만 딱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상황이 20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 하나의 사건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에 지금 세상이 불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데 9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세상이 불심판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지구 전체가 지금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게 불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미, 북미, 아시아, 호세아니아, 이런 아프리카, 그 전체를 한번 다 봐보세요. 거기에 사람들 보고 짐승 보고 뭐 보고 그 전체로 얘기를 한다면 책 한 권 가지고 되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딱 18장에는 세 가지,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 종사자들만 지구가 불타는데 요 사람들만 딱 클로즈업을 시켜서 말한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에 스콥이 있어요. 스콥, 범위가 있어요. 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천년왕국을 어디까지 말을 했느냐. 지금 18장도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을 때의 그 범위가 어디냐?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딱 요 세 가지를 클로즈업 시켜서 말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누가?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게 땅의 왕들이 하는 말이에요. 땅의 왕들은 뭐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애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땅에 속한 자들의 애가라고 붙였습니다. 애가는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혹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지구가 세 갈래로 지금 갈라졌어요. 지구 안에 있는 내핵 속에 있는 그 마그마가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란 말이에요, 불바다. 땅도 지금 불에 타고 있고.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아마 상상을 못할걸요? 너무나 끔찍해서.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전체예요.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18장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미 그 이전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18장에 들어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6번째 인, 7번째 대접, 그 다음에 8장에서 금양료를 땅에 쏟을 때 14장에 땅의 포도주틀을 밟는 것 전부 다 지구 심판이잖아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은 짐승과 돼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의 짐승과 개 돼지예요. 지 편안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통 그 지도자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의 전제주의 국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마음껏 사치하고 끝내주게 살았는데 7번째 대접에 이 세상이 갈라지고 불에 타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뭐 어떤 생각을,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공한 바벨론이야.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이젠 더 이상 다 자기들도 죽는데요.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권세를 못 누리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어느 누가 이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푸틴, 시진핑이 이러고 생각할까요? 김정은이 여러분 이러고 생각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들도 곧 죽을 텐데, 시진핑하고 푸틴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11절과 17절에는 상인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장사꾼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커피 같은 거, 그죠?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어떻게 사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은 옛날부터 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뭐 중국에서 뭐 비단길 해가지고 다 갔다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문을 남기고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장사 상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이러한 서로의 어떤 그 도움들을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현대사회에서 볼 때는 지금 경제, 무역입니다. 이들이 지금 애통해 합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그 여자일까요? 아니죠, 그죠? 세상을 의인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우테스 여기서 세상을 의인화한 거예요. 음료가 아니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은 큰 성 바벨론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온갖 물품을 공급해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 LG 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 상인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장사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지금? 막 삼성전자, 뭐 무슨 전자 해가지고 그룹이 막 1년에 막 몇십조 막 이렇게 막 그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왜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애통했을까요? 왜 애통했을까요? 아까 왕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돈 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까? 죄 때문에 심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아요. 오직 생각은 뭐예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거. 왕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것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부러워잖아요. 그게 웃기지. 그 부러울 걸 부러워해야지. 마지막에 그 불에 타가지고 다 얻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리면 정죄하지 마세요.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뭐 지옥의 자식들아, 절대로 그러지들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끔찍하지요, 세상 사람들.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 동성애자들 그 퍼레이드를 할 때 정말 그 보기도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정죄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회개하면 우리처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에서 멸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가 이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교회 부흥돼가지고 이름 내고 내 편안하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마지막에 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지금 지구가 갈라져서 아예 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 갈래로 뽀개진단 말이에요, 지구가. 상인들의 울음과 애통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근데 12절과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왕들과 상고들을 영화롭게 해준 상품들이 나와요.
12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에서 13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요 많지요. 그죠? 이게 7가지 종류이고 품목으로는 28가지의 품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읽은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귀금속류와 의류와 장식품류와 고급 향료와 식료품류와 가축류와 노예류 7개 품목이에요. 이때 기록을 했을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주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주의 해석은 뭐지요? 요한 당시에 이 사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되는 7품목의 28가지의 것들을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미래주의 해석인 우리는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마구잡이로 지금 해석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생각하면서 저는 해석을 하잖아요. 미래주의자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주석을 가지고서 귀금속류에서 금, 은, 보석, 진주 그 당시의 기준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둘째 화해 유브라데 전쟁으로 세계 막 전쟁 상황을 둘째 화해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둘째 화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막 말꼬리에서 막 불 같은 것이 나가고 그 표현했잖아요. 그죠? 황충화에서도 그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유브라데 전쟁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막 말꼬리에서 막 불빛이 나가고 막 호신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읽을 수 있는 스커트 미사일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것을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뭐 여기 보면은 이 말들의 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그 쭉 나오면서 거기 보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가졌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9장이 나오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요즘은 미사일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제 책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봤지만 지금 18장에서 나오는 상인들이 7개 품목의 28가지의 상품은 그냥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에는 이것보다 더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확장해서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미래주의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그냥 금은 보석 진주 하면 뭐 로마인들 뭐 스페인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물품들을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최고의 물품들을 왕들에게도 팔고 서로 팔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
어느 나라라고 하는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상품들을 갖다가 유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도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도 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주석을 해놨고요. 장식품류에서도 향목, 상아,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 이것도요 전부 다 바벨론, 뭐 고린도, 뭐 북아프리카, 다 이런 것들, 중국, 전부 그런 데서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여러분 상품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고급 향료도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의 주석을 통해서 보면 말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품목에 식료품류 있죠.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같은 거. 뭐 물론 평민 서민들도 먹을 수 있지만 이 고급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쌀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저질쌀 말고요, 아주 비싼 쌀은요 몇백만 원짜리 가는 쌀도 있어요. 한 가마니. 차원이 달라요. 밀가루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가축류도 소나 양과 말과 수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상황 기준으로 이제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시고, 하나 특별한 게 뭐냐면 787페이지 밑에입니다. 노예류입니다. 노예. 사람도 상품에 들어간다. 그래서 종들이 나오죠. 종들. 이건 우리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다음에 말이 뭐지요?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팔고 사는 상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생명으로 보면 안 되고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과 표준 새 번역에는 사람들의 목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상품으로 집어넣었다. 여기서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젤렘, 형상과 하나님의 때무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창세기부터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왼수야. 그것밖에 안 보여. 그럼 뭘 못 본 거예요?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본 거예요. 부부간의 감정이 상하다 보면 저 왼수, 왼수만 보여. 근데 여러분, 왼수일 수는 있지만 그 왼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본질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저는 늘 설교하고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 말이 지금 회자가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잘 몰라요. 왜?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형상과 때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닮은 꼴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실론을 공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할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무슨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를 하니? 아, 무슨 설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공의적 속성을 얘기하고 비공의적 속성을 얘기하니?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인간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공의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인간과 공유하지 않았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그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래. 하나님만 있는 거. 그럼 공유는 뭐냐? 사랑, 거룩, 의. 이거는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줬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세요. 히브리 헬라어는 원어는 기본이고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신학적인 지식들이 풍성해야 그 사람이 성경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들어보면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딱 들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정말 설교를 들을만 해요. 근데 신학적인 깊이가 없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들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밤낮 그 설교 그 설교예요. 정말 들을 것 없어요. 밤낮 그 설교 그 설교.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설교하는 분을 딱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의 신학적인 지식과 그 사람의 성격부터 일반 지식 다 나와요. 설교 한 편.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목숨들로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사회잖아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상품화를 만들어 놓는 거. 우리 가끔 끔찍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죠? 돈 요구해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더해가잖아요. 그죠? 자, 전쟁해요? 전쟁 포로로 잡아가요. 거래하잖아요. 거래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이게 장사꾼들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스파이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스파이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미국에서 캐나다, 멕시코인가? 미국에서 몇십억을 현상 수배한 마약왕이 있어요. 그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 사람들은 돈 받고 넘기는 겁니다. 돈 받고. 타락한 현대 사회의 구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짐승처럼 상품화를 시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한일의 시기가 도래하면, 종말론을 공부하면 우리는 이미 종말론 신학적인 틀이 딱 있잖아요. 이 한일의 시기가 도래하면 가뭄이 시작이 되고 점점 극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뭄기에는 식료품 종류와 가축류를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사과값 알죠? 작년부터 보통 웬만한 건 2,000원, 3,000원이잖아요. 왜 그래요? 농사가 안 돼서 그래요. 올해 귤값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귤이. 주먹보다도 적은 게 하나에 막 800원, 막 1,000원 정도 귤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년 여름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귤 생산이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특히 가뭄이 극심해지면 인간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곡식과 이 과일들이 먹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와, 우리 딸내미 지난주에 만났는데 압구정에 살아요. 압구정 교회 부목사거든. 아빠, 오이 2개가 5,000원이래, 5,000원. 제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먹고 싶은데 5,000원이래. 그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고양시에 갔더니 2개에 2,080원이야. 그 내가 4개를 샀어요. 우리 딸내미 주려고. 아니, 하나에 2개 5,000원인데 그거 어떻게 사 먹어? 입도 타는데 그건 자기가 땡긴데.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오이가 점점 없어지면 하나에 10,000원 안 받겠습니까?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 먹지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한일의 시기가 돌아갈 때 기근과 흉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호박 그거 쌀 때는 1,000원에 2개짜리 하나에 7,000원, 8,000원씩 가죠. 시금치 그거 비쌀 때 다 주부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일해가 되면은 이 기근이 점점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상인들을 말하는 게 상인들 엄청나게 폭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불타니까 눈만 뜨면 하루 장사하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생각도 못하고 돈 버는 거를 못 벌게 돼. 그래서 왕들도 상인들도 그것 때문에 애통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14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참 음식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과일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어. 근데 우리는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이것들이 세상에 심판받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원어 단어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설교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풀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게 설교지 뭐가 설교입니까? 뭐 은혜를 끼친다는 거 뭐가 은혜를 끼쳐요? 성경 잘 해석해 주면 은혜 끼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치는 게 그게 은혜 끼치는 겁니까? 그게?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잖아. 심각하게 말하면 저주받을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어디 함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심판이 큰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설교를. 강대상에서 뭐 한다고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본문을 설교자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의 본뜻을 벗어나고 그냥 성도들에게 돈 긁어내려고 성경을 갖다 끌어당기는 목사들도 많고 그냥 목사 말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거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저 없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789페이지 상인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깝잖아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노아 시대가 어떤 줄 아세요? 노아 시대가? 제가 이번에 노아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린애까지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의 행동을 창세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6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거 외에는 6장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후 문맥인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가지로 이번에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일상생활에만 빠져 있었어. 자기들이 죄 짓고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걸 하나 먼저 터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제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죄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방탕한 삶입니다. 방탕한 삶. 이렇게 본문을 접근하셔야 돼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갑잘로 갚아주는 것이 지구를 세 갈래로 갈라지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의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기 17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보면요. 세상을 심판하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러잖아요. 세상 심판하는 거 보고 천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어디 나오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789페이지 밑에 해운업에 관한 자들의 애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크로즈업 시켰다 그랬잖아요. 18장에는. 거기에 17절 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죠?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는 음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의인화시켜서 그로 말한 거예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법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에게 이어서 애가를 부르는 대상이 각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배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운업에 종사하는 무역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뭐 여기는 모두가 다 있죠. 경제인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는 말하지 않고 딱 성경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본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도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네들 그 해운업으로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네?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가고 즐기면서 살고 돈 벌었잖아요. 아니,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맺은 창조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거든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창조 언약과 우리 관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창조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했더라도 여러분, 창조 언약을 깊이 있게 좀 공부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 사람 멸망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 불신하는 건 똑같잖아요. 창조 언약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찬송가 522장 3절을 보면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들은 몰라요. 불탈 때까지 모르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늘 깨어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